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설교 32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의 결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을 보면 그 바울 서신 이 서두에 혹은 그 말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바울 특유의 인사말을 기록합니다. 단순히 그냥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굉장히 중요한 배경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 신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바울의 인사말을 특별히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오랜 시간 공부를 하지요.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1장 3절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이제 다 서두에 기록된 글인데 에베소 6장 23절은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하는 편지를 보내고 사인하는 형태의 그런 내용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 모두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살피는데요. 첫째, 평강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는 평강을 주십니다. 사실 여기 오늘 본문에 평강을 주신다 그렇게 표현된 게 아니고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먼저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는 샬롬이에요. 샬롬. 유대인들은 다 샬롬으로 인사했죠.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평안이라는 그런 의미 정도로 이해하는데 평강이라고 번역을 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안과 평강을 거의 같은 의미의 단어로 사용을 하지요. 근데 저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평강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성도를 향한 축복을 언급할 때 평강을 빼지 않아요. 평강은 평안과 강건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단어를 좀 설명을 하면 평안과 강건의
사로잡힌다, 지배당한다, 이제 그런 정도의 강력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할 때는 아주 강력하게 이 평안과 강건에 둘러싸이는, 사로잡히는,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중요한 축복이에요. 그 언어의 묘미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강건. 여러분, 사람의 이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강건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영적인 것이 중요한데 이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강건이 바로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 강력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물론 결핍한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연약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오히려 더 좋은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불편하고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바로 그 지배를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이 표정만 봐도 이런 표정하고 다니면 그 마음이 안 편안한 거야. 마음이 안 편안한데 죄정이 전한 말씀인들 귀에 들어오겠어요? 이 육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상호 깊은 관계가 있어요. 앞서도 언급했지만은 대체적으로 성경에서는 평안과 평강을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정말로 중요하고 축복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냐?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 왜?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서 고백한 대로 평강의 주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평안을 위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주님께서 평안을 선물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준 평안은 어느 정도냐? 조금 있으면 잡혀갈 것을, 그리고 밤새 온갖 고난을 다 당할 것을, 그리고 내일이면 그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을 주님은 다 아시는데 내가 평안하다. 그러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마. 너희들도 평안해라.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외부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강건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데,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거룩하게 하신다. 이 거룩함은 성결함을 말해요. 성결하다, 깨끗하다는 거죠. 깨끗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23절에 영과 혼과 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2분설, 3분설을 언급할 때 영과 혼과 몸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3요소를 언급을 하기도 해요. 대체적으로 영과 혼은 같은 의미로 이어져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영과 혼 따라서 합시다. 영혼, 육신, 그러니까 영혼과 육신이죠. 영과 혼과 몸은 영혼과 육신. 따로따로 언급되어 있으니까 목사님 세 가지 아닙니까? 이 세 가지로 미묘한 차이를 설명할 수는 있어요. 설명할 수는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신앙적인 또 신학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2분설을 지지해요. 영혼과 육신. 자, 이 성결함, 우리 영혼과 육신이 성결함,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따라서 합시다. 자신을 깨끗게 하자. 깨끗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는 거예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은 뭐냐면 거룩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거룩하지 못해요. 우리는 원래 죄악 덩어리예요. 오염되었어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자가 된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럼 내 이 본질은 어떻게 되었느냐? 물론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구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잖아.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이 다 완전해서 문제가 없고 깨끗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손가락 한 개를 펼 때 나머지 세 개는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완전한 자가 없어요. 우리는 다 범죄한 자들이에요.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거룩함의 은혜를, 깨끗함의 은혜를, 성결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조쳐라. 거룩함을 조쳐라. 이것이 없다면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얼룩지고 다 구겨져 버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로 얼룩지고 구겨져 버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거룩하게 될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의를 행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무슨 진리에 정진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하고 깨닫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씻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결케 되는 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제가 17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랬죠. 제가 17에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가장 선명하고 확실한 것이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17살 때는 다른 소망이 없었거든. 다른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소망 하나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게 되겠구나.
그리고 목사님이 천국 설교만 하면은 그렇게 좋고, 그때는 뭐 70년대 후반이니까 천국 얘기 너무 많이 했죠. 설교 시간에 천국 얘기 많이 했고, 지옥 얘기 많이 했고, 재림 얘기 많이 했습니다. 요즘 잘 안 합니다. 한국교회 위기가 여기에서 온 거예요. 그거 잘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늘 듣는 얘기여도 계속 같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근데 그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천국의 소망 붙잡고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 견고한 소망을 가진 믿음으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김용대라고 하는 인간 자체를 변화하게 만드신 거예요. 온갖 죄로 얼룩지고 구겨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 연약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믿은 후 천국 소망 갖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소망하면서 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하는 것들이 하나둘 드러나게 되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래도록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은요, 이제 금세 예수님 믿은 분하고 많이 다릅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잘 익었다고 할까요? 교회 안에 이제 뭐 다음 주에 광고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뭐 65세 이상 되신 여성도들 중에서 이번에는 좀 연로한 성도들까지 조금 포함을 했어요. 그분들 이렇게 명예권사로 초대하는 일을 12월 달에 하려고 그러는데, 은퇴하실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분들을 보세요.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정말 잘 익어요. 잘 익은 것 같아. 그래서 모나지 않고 거칠지 않고 구기지 않고, 뭐 오래 신앙생활해도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할 수 없어. 원래 본 바탕이 그런다고 하면. 근데 정말 많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만 갖고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거룩함의 은혜를 주신다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끗한 성도,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덜 익어서 그러니까 좀 더 익기를 기다려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좀 더 익으면 돼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평강을 주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거룩함, 즉 성결하고 깨끗한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는 그가 이루어 주신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는 영과 혼과 육을 보존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를 보존하여 준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일정한 순서가 있어요. 이것은 논리적인 순서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시간적인 순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많이 근거 성경 구절로 얘기를 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소개하는 것은 이 박영용 박사와 루이스 볼고프라고 하는 그 학자의
그 교회신학에서 8처에서 잠깐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절차, 구원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9가지. 첫째, 소명. 이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신다. 하나님이 소명에 부른다. 하나님이 초청하신다. 부르신다. 소명이라는 말이 부른다는 말이니까. 두 번째는 중생이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새 생명을 심으시고 내 삶을 변화되게 하셔요. 지금 우리가 어느 단계인가를 잘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논리적인 순서이기도 하고 시간적인 순서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심, 세 번째. 회심은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죄인이니까, 죄에 있으니까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죄에서 떠나가지고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변화.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의식적인 변화를 가리켜서 회심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새 생명을 심으사 중생의 은혜를 주시고 그런 자는 회심의 절차를 거쳐 믿음의 단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신앙,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신앙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소명이나 중생이나 회심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 과정이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조심해야 돼. 아이,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이런 말 조심해서 해야 돼. 우리는 물론 그런 의미의 믿음을 말하는 건 아니죠. 믿음이 약하다 좀 그런 표현이지만은 믿음 없다는 말은 엄청난 저주에 가까운 말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칭의는 다섯 번째,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모든 율법적 요구가 만족되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옷입게 해주는 거예요. 자, 봐요. 죄인된 내가 갑자기 내가 회심하고 믿음을 가졌어. 그럼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구겨진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신분이. 그래서 율법적 요구가 뭐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날마다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절기마다 성전에 나갔어요.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 범죄할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 그 제물을 희생하고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불태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하신 대제사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자신을 들여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대제사장 된 예수님, 그분의 은혜를 따라 모든 율법적인 요구가 만족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죄에서 떠나 의로운 자 되었다고 칭의, 의롭다 하심을 옷 입혀 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수양, 양자 삼았다는 거죠. 양자. 우리는 원래 세속적인 가계에 속한 존재들이에요. 죄악의 가계에 속한 존재들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시켰다, 전입시켰다, 호적을 파가지고 옮겨버렸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죄의 호적을 파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적을 시켰다니까. 할렐루야. 양자 삼으신 거예요. 이 양자 삼았다는 것은 신약시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시대적인 배경을 근거로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 사상이에요. 양자 삼았다는 것은. 양자 삼았다는 것은 아들 되었다는 말이에요. 아들. 그러면 우리 한국적 개념의 양자는 크게 물론 한국적 개념으로도 양자는 중요하죠. 물 떠놀 놈이 필요했으니까 그 물 떠놀 놈 만드는 거다. 그것이 양자 아닙니까? 우리 제 외가가 그랬어요. 제 외가가 아들이 없어. 딸만 둘이에요. 딸만 둘이라 바로 작은 집에 아들이 둘 있는데 그 중에 그 큰아들을 이제 동생 집에서 그 조카지, 그러니까 조카를 양자로 드린 거야. 조카가 둘 있는데 일중이 귀중이 둘이 있어. 근데 그 중에 일중이 삼촌을 우리 집안에 삼촌인가? 삼촌이지. 그래서 양자를 데린 거야. 양자를 데려가지고 이제 물돈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계속 제사를 드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근데 그 삼촌도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그냥 저한테는 죽전벌인가 형님이에요. 형님이 어느 날 오더니 주인 노릇을 다 해요. 야, 우리 할머니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더라고. 장가 가는데 막 다 해주고 별로 우리 집안하고 관계도 없는데 굉장히 다 해주더라고. 그때 제1은행 다녔었는데 지금 없어졌지.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나중에 우리하고 같이 살지도 않은 분이고 교류도 별로 없는 분이야. 근데 엄마가 어디다 연락하냐면 그 집안에다 연락을 다 하는 거야. 그 집안이 다 왔어. 다 와가지고 아이고 아니 슬픈 건 난데 자기들은 슬프지도 않아. 그냥 아이고 주렁 짚고, 주렁이라고 하나 뭐라 그러지? 짚고 있는 거. 그 전에 이 걸복 입고 다 짚었잖아요. 아이고 하나도 안 슬픈 것 같아. 내가 어렸을 때 내 생각에. 그리고 돌아가셔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요. 가만 보니까 우리 집이 제사를 안 지낼 것 같거든. 시간이 좀 지났어요, 몇 년. 근데 엄마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제사를 이제 지내는 것이 꺼리끼잖아요. 그걸 눈치채고 와가지고 제사를 가져간다나 어쩐다나. 그래서 제사를 가져갔어요. 이게 우리는 양자 개념이 제사 지낼 후손 정도에 머물러요. 근데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로마 시대죠. 이 로마 시대의 양자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모든 권리를 가진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내 성을 이어갈 자식이 없으니까 네가 내 성을 이어가라, 혹은 제3물을 떠나라, 이런 정도 개념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자, 소유할 자.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의미의 양자의 의미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살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저 영원하고 복된 천국의 상속자로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구원의 백성 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자 그 말이에요. 7번째는 성화. 칭의된 죄인을 죄의 오염에서 건지시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서도 제가 언급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옷 입었다고 해서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신분적인 변화는 있지만 상태적 변화가 완전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내 안에서 5만 가지 죄악들이 다 떠오르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화는 무엇이에요? 그것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논리적인 순서이기도 하지만 시간적인 순서이기도 하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 성화를 근거로 한 말이에요. 이 성화의 과정은 굉장히 오랜 시간 계속됩니다. 하루아침에 눈 한번 감았다 떴다고 우리가 완전해지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향한 적극성을 갖는 존재죠.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여덟 번째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들 여기 그가 또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에 적합한 과정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니까 지금 이 땅에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백성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마침내 기필코 꼭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누가 또 질문해야지 또 목사님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다가 중간에 타락한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이런 질문 많이 했어요. 이런 질문 많이 했어. 간단합니다. 그 택한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러면 그건 나 택한 겁니까? 여러분, 제가 정확하고 정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한다거나 회방을 놓으려는 의도는 아니에요. 정말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이 택함 받은 구원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천국에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성도의 견인. 마지막은 영화의 단계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모든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는 영과 혼과 육을, 영혼과 육신을 온전히 보존시키사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보존시키셔서 마침내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강의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하게 하시고 보존하사 마침내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평강의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